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권혁철 목사님의 창세기 44장 해설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극적인 장면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진짜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을 딱 붙잡고 자료가 제시하는 통찰들을 좀 따라가 볼까 합니다. 네, 이 주제에 주목해달라고 또 자료 공유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었죠. 아시다시피 창세기 44장은 요셉 이야기의 거의 클라이맥스잖아요. 네, 그렇죠. 형들한테 팔렸던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의 마음이 진짜 변했는지 이걸 시험하는 이야기의 정점인데요. 겉모습 말고요. 진짜 마음의 진실함,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딱 드러나는 책임감, 사랑, 이게 뭔지 오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수년 만에 다시 만난 형들을 향한 요셉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험대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권 목사님 해설은 이 시험이 그냥 확인 작업 뭐 이런 걸 넘어서요. 형들, 그중에서도 특히 유다의 그 내면 깊은 곳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 확인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역시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있고요. 정말 그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야기 시작은 형제들이 이제 곡식을 사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부터 시작되죠. 요셉이 몰래 자기 은잔, 근데 그냥 은잔도 아니고 자기가 점칠 때 쓴다고 했던 바로 그 특별한 잔을요. 막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슬쩍 넣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는 청지기를 보내서 형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와, 이거 뭐 거의 중범죄자 쫓듯이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권 목사님 해설을 보면 요셉이 굳이 점치는 데 쓰는 잔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형들한테 내가 그냥 총리가 아니라 약간 신적인 통찰력 같은 걸로 너희 과거 죄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고 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단순히 소중한 물건 그 이상이네요. 그렇죠. 은잔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잔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아는 권위, 그 앞에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했다는 거죠. 이야, 치밀하네요. 형들을 붙잡은 청지기는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이 잔으로 마시고 점치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강하게 몰아붙이죠. 예, 이때 형들 반응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억울하고 결백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자기들 무죄를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막 맹세까지 해요. 맹세까지요? 네. 우리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그랬겠어요. 스스로 너무 떳떳했던 거죠. 와, 그런데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다른 형들 자루는 다 괜찮았는데 마지막으로 검사한 그 막내 베냐민 자루에서 거기서 딱 은잔이 나온 거예요. 하, 순식간에 그냥 모든 상황이 확 뒤집힌 거죠. 이거 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권 목사님 해설도 이 순간 형들이 느꼈을 그 절망감, 공포 이런 걸 깊이 다루고 있어요. 아마 단순히 우리가 도둑으로 몰렸네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 있잖아요. 요셉 팔았던 거. 아, 그 죄. 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마침내 이 막내 베냐민을 통해서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막내가 희생되는구나. 이런 죄책감이랑 두려움이 한꺼번에 막 몰려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 옷을 찢으면서 극도의 슬픔과 자책감을 표현하잖아요. 아, 정말 숨 막히는 순간이네요. 이제 형제들은 다시 요셉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 가만 보면 한 20여 년 전에 아버지 사랑 독차지했던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렸던 그 사건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대자비죠, 거의.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의 남은 유일한 위안이자 사랑인 막내 베냐민이 문제의 중심에 딱 선 거예요. 형들 입장에서는 진짜 끔찍한 과거 악몽을 다시 나타난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갈등 구조입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다시 한번 딱 놓인 거죠. 과거처럼 자기들 안위나 이익을 위해서 문제가 된 동생, 이번에는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희생시킬 거냐? 아니면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자신들이 책임을 지든 희생을 하든 해서 동생을 보호할 거냐? 이 선택인 거죠. 해설에서는 이 순간이 그냥 위기 상황이 아니라 형들의 진짜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였다고 강조를 합니다.
아, 회개의 기회. 듣고 보니 그러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살면서 혹시 비슷한 경험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어떤 상처나 잘못된 패턴이 현재의 비슷한 상황에서 스멀스멀 다시 고개를 드는 그런 순간들이요. 그때 우리는 과거를 그냥 반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해서 새로운 길을 열 수도 있겠죠. 그렇죠. 특히 권 목사님 해설은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과거에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신다. 이 점을 딱 짚어줘요. 과거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진짜 변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요.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인물이 딱 전면에 나섭니다. 첫째 루우벤도 아니었고 다른 형제들도 아니었어요. 바로 넷째 유다였습니다. 유다였죠. 그가 요셉 앞으로 나아가서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지는 그 유다의 길고도 정말 감동적인 변론이 펼쳐집니다. 네, 이 변론이 참 대단하죠. 유다의 말이 그냥 감정에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또 진심이 뚝뚝 묻어나요. 일단 요셉, 그러니까 총리의 권위를 딱 임정하면서 최대한 정중하게 말문을 열고요. 그리고 베냐민을 들여오기까지 그 과정들,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진짜 생명처럼 여기는지, 베냐민 없이 돌아가면 아버지가 충격으로 돌아가실 거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특히 유다가 내가 내 아버지께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담보요? 네, 담보. 이게 그냥 데려갈게요 약속 정도가 아니라 베냐민의 생명이랑 내 생명을 거의 동일시하면서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맹세였어요. 권 목사님 해설은 이 담보라는 개념이 고대 근동 계약 관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법적, 인격적 구속력을 가졌다고 설명하면서 유다가 자기 모든 걸 걸고 있다는 걸 분석합니다. 와, 정말 모증말 검거네요. 그리고 마침내 유다가 폭탄 선언 같은 제안을 하잖아요. 청하건대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그 아이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네, 바로 이 부분이죠. 베냐민 대신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와, 과거의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 죗값을 이제 다른 동생을 위해서 자기 자유와 생명을 내놓음으로써 치르겠다는 거죠. 이 장면은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가장 극적인 변화의 순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 목사님 해설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진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짜 회개. 네, 진정한 회개는 그냥 과거 잘못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감정 상태에 머무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반드시 책임지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유다는 자기 과거 잘못, 요셉한 일이 초래한 결과들, 그러니까 아버지 슬픔, 가정의 위기, 이걸 딱 직시하고요.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 제물로 내놓는 거예요. 아, 이게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그냥 증명하는 회개인 거죠. 정말 들을수록 가슴이 뭉클해지는 장면입니다. 자기 이익이나 안위보다 동생, 아버지,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긴 유다의 모습에서 진짜 사랑과 책임감이 뭔지 보게 되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해설에서 지적하듯이 유다의 이 행동이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용기나 책임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자기 희생적인 모습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예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물론 유다 자신이 그걸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 진실된 변화와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더 큰 구속 계획의 한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그런 해석이죠. 유다의 이 진심 어린 호소,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태도, 이걸 딱 목격한 요셉은 더 이상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있던 모든 이집트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한 다음에 형제들 앞에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하잖아요. 어휴, 얼마나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었을까요? 요셉의 눈물, 참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지냈던 형제들을 만난 감격도 있었을 거고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에 대한 슬픔도 있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형들의 진짜 변화를 확인한 데서 오는 그 안도감, 기쁨의 눈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권 목사님 해설은 요셉이 단순히 형들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유다의 그 행동하는 믿음, 즉 자기를 내어놓는 그 결단을 통해서 형들의 변화가 진실하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고 분석해요. 아,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 그렇죠. 20년 전에는 자기를 팔았던 바로 그 형들이 이제 다른 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극적인 변화입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군요. 형들은 진짜 변한 거예요.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준비가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파란만장한 삶, 또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이 뭐였을까?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요셉 개인의 성공 아니면 죄 지은 형들에 대한 복수 뭐 이런 거였다면 이야기는 훨씬 전에 다른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그랬겠죠. 얼마든지 갚아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요셉은 총리가 된 권력으로 얼마든지 형들한테 안갚음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권 목사님 해설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심판이나 복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었다는 거죠. 회복. 네. 형제들이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변화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야곱의 가정이 다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은 그 회복의 때를 위해서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일해오셨고 요셉 또한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순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44장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권 목사님의 해설 자료를 통해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핵심, 뭐가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실수나 실패 그 자체보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하는지에 더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이고요. 자료에서 제시된 성찰 질문들,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나의 회개는 혹시 미안하다는 감정 표현에만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또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과거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 회복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이죠. 더 나아가서 유다처럼 내가 과거에 상처를 주었거나 잘못을 저질렀던 바로 그 영역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유다는 과거에 동생 팔자고 제안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주동자 중 하나였죠. 가장 고통스러운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열었단 말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변화되어서 책임지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유다의 변화는 우리에게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 혹은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에 도전을 줍니다. 네, 맞아요.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고 하나님은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일 겁니다. 오늘 창세기 44장과 권혁철 목사님의 해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감정적인 후회를 넘어서 구체적인 책임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 그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권 목사님 해설은 유다가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왕권을 계승하는 그 지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아, 그렇죠. 다윗 왕도 유다 지파 출신이고. 네, 과거에 동생 팔자고 제안했던 그의 그 어두른 과거를 생각하면 진짜 놀라운 반전이죠. 이게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진실된 회개와 변화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그렇네요. 혹시 우리 안에 나는 과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과거 때문에 그 사람의 가능성을 그냥 단정짓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유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가능성을 막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희망을 보여줍니다.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자신과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유다와 같은 그런 진실된 변화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